네, 오늘 창세기 3장 오늘하고 금요일 그리고 은혜가 넘치면 다음 주 수요일까지 3장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창세기 1장, 2장, 3장을 이렇게 오래 하는 이유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 창세기 1장에서 3장까지 다 담아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1장에서는 안식의 주제고 2장에서는 여자의 주제고 이제 3장에서는 벌거벗음이 주제입니다. 그래서 벌거벗음에 대해서 오늘 또 금요일 또 허락하시면 다음 주 수요일까지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미국의 레이 오트런드 목사님이 사탄이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속이는데 그리스도인이 가장 잘 속는 사탄의 세 가지 거짓말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 세 가지 거짓말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더 쓰임받지 못하고 이 세 가지 거짓말에 속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못하고 주저앉게 됩니다. 그 첫 번째가 나는 위선자라는 겁니다. 사람은 다 어느 정도 자기의 실제 모습하고 사람들이 보이는 모습 사이에 거리감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중성, 가면 쓴 내 모습, 사람들 앞엔 웃지만 그러나 사람들이 없으면 또 혼자 여러 가지 복잡한 감정을 드러내야 하는 자신을 보고 나는 위선자야. 나는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다만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사는 거야.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 나는 실패자다. 뭘 해도 제대로 되는 게 없다. 그래서 자기가 하는 모든 일에 대해서 내가 내 인생을 망치고 있다. 내가 내 남편을 망치고 있다. 내가 내 자식들의 인생을 다 망가뜨렸는지 모른다. 차라리 여기서 포기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패배감이 마음에 자꾸 쌓여요. 이 패배감은 사탄이 주는 거짓말입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하신 사람이고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또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사람이죠. 하나님이 실패할 수 있나요? 그럼 나는 실패해도 되나요? 우리는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실패할 수는 없어요. 세 번째 거짓말이 뭐예요? 너는 무능하다는 겁니다. 사탄은 집요하게 따라와서 계속 우리를 설득해요. 너는 무능해. 거봐, 안 되잖아. 거봐, 사람들이 못했다고 그러잖아. 거봐, 네가 하니까 아무것도 안 되잖아. 계속 우리를 끈질기게 따라와서 설득하는 게 뭐냐 하면 너는 무능해. 그러니까 네 남편이 널 인정하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애들이 널 좋아하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네가 뭘 해도 되는 게 하나도 없잖아. 이게 끊임없이 사탄이 우리에 대해서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무능한가요?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안 해서 그렇지 하면 잘하잖아요. 근데 이런 거짓말에 우리가 너무 쉽게 노출이 되고 아무 저항 없이 이 거짓말을 믿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계속 거부감을 갖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속에 들려오는 이 자기 정죄, 자기 비난, 자기 정죄에 대해서 거부해야 돼요. 너는 무능하다, 너는 위선자다, 너는 패배자다. 이런 거짓말을 거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탄이 만들어 놓은 인류의 가장 큰 거짓말이 무엇입니까? 원숭이 한 마리 갖다 놓고 니들 조상이야. 그래서 우리가 그 거짓말에 다 속고 사는 겁니다. 또 하나가 동성애자들을 소수자의 인권 문제를 얘기하면서 그래서 동성애를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또 다른 거짓말이 무엇입니까? 여자는 인격이 아니라 물건이라는 것. 그러니까 오랜 시간 동안의 인류 역사 가운데 여성 비하,
그러니까 여성을 한 인간으로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는 이런 사회 제도, 사회 시스템, 사회 분위기가 이게 오랫동안 여성의 가치를 떨어뜨려 왔어요. 근데 우리가 이 장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이 여자를 창조하신 목적이 뭡니까? 돕는 배필로 지으셨죠. 그러면 남자는 여자 없이는 존재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없이 존재할 수 없듯이 하나님은 우리의 큰 도움이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여자를 그 도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여자의 도우심이 똑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인류 역사는요, 정말 여자를 하나의 물건처럼 대하고 재산의 일부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여자들 스스로도 그런 그 사회의 가치관에 세뇌를 당해서 우린 여잔데 이럽니다. 우린 여자입니다. 그래서 여자의 가치를 되찾아야지 우린 여잔데 그리고 뒤에 서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제 창세기 3장은 정말 인류 역사에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인류의 운명을 뒤바꿔 놓은 사건이 이제 3장에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아는 지혜의 나무를 놓으시고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네가 선택해라 그랬어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는 게 의고 하나님과 관계가 깨진 게 죄라고 그랬습니다. 이 인류 역사를 죄와 사망으로 빠뜨리게 한 이 불행한 역사의 장면이 우리가 창세기 3장을 읽으면 좀 충격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그 큰 비극의 역사를 가져왔는데 너무나 간단하게, 너무나 쉽게, 너무나 아무렇지도 않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로마서 5장 17절 18절에 보시면 이게 인류 역사를 완전히 뒤바꿔 놓은 겁니다. 아담의 불순종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고 그리스도의 순종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바울은 어떻게 해석했어요? 5장 17절에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이 한 사람은 누구예요? 아담입니다.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에덴 동산 중앙에 하나님이 두신 나무가 뭐였습니까? 생명나무, 먹으면 죽으리라 죽음의 나무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을 통해서 사망이 왕노릇하고 또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이 왕노릇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18절에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함을 얻으리라. 아담의 범죄와 불순종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됐고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과 의의 행동으로 우리가 그를 믿음으로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럼 죄인의 역사의 불행하고 비극적 시작이 오늘 창세기 3장에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 어떻게 사탄이 인류를 유혹해서 선악과를 먹게 했는가를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3장 1절에 보시면 뱀에 대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사탄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는데 실제로 뱀이 사탄으로 묘사가 된 거는 계시록밖에 없어요. 계시록 12장 9절 20장 2절에 보시면 뱀이 곧 사탄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에서는 뱀이 가장 간교하기 때문에 사탄이 뱀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뱀을 가리켜서 우리가 악마의 옹호자 또는 악마의 대리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뱀이 가장 간교했습니다. 가장 간교했기 때문에 사탄의 하수인이 되었습니다. 뱀이 하와에게 와서 질문을 합니다. 뭐라고 질문을 합니까? 3장 1절에 보시면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 실과를 먹지 말라고 그러셨느냐? 하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다 먹어, 마음껏 먹어. 그런데 두 나무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한 나무만 금지하셨잖아요. 선악을 아는 지혜의 나무는 먹지 말라, 먹으면 하나님이 하나만 금지했는데 사탄은 뭐라고 와서 하와에게 대화를 시작합니까? 다 먹지 말라고 그랬냐? 아주 놀라는 표정을 합니다.
우리가 창세기 3장 1절을 히브리어로 읽으면 뱀이 깜짝 놀란 것처럼 물어봐요. 이게 진짜 사실이야? 하나님이 다 먹지 말라고 그랬어? 이렇게 질문을 해요. 얼마나 교묘한지 모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사탄은 어떤 존재였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살인한 자요 진리가 없는 자요, 그 다음에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그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됐습니다. 거짓은 처음부터 거짓말이에요. 정말 다 먹지 말라고 그랬냐? 지나치게 과장되게 지금 사탄이 하와에게 첫 질문을 합니다. 하와는요 하나님을 변명합니다. 그래서 2절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하와의 대답에서 사탄은 틈을 찾은 거예요. 하와가 지금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확합니다. 정확하게 대답을 안 했어요. 하나님이 동산의 모든 나무 실과를 먹으라 했다. 모든 나무를 먹지 말라고 한 게 아니라 다 먹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지혜의 나무는, 중앙에 있는 나무는 먹지 말라.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하셨다. 이 말씀을 그대로 옮겨야 되는데 옮기는 도중에 말씀이 손상이 일어났습니다. 하와가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먹지도 말고, 하나님 뭐라 그러셨어요? 만지지도 말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2장 17절에 보시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근데 하와는 뭐라 그랬습니까?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 그러셨어요?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 뭐라 그러셨습니까? 먹지 말라. 근데 하와는 뭐라 그랬어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말씀이 허술한 겁니다. 사탄이 그 틈을 놓칠 리가 없죠. 말씀에 구멍이 뚫어졌습니다. 그 구멍에 손을 쑥 집어넣고 하와를 움켜잡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부주의하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갖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성숙한 지식을 갖지 못하면 말씀에 구멍이 뚫리고 그 뚫어진 말씀의 틈으로 우리는요 형편없이 넘어지는 겁니다. 신천지 보세요. 어디로부터 신천지가 그리스도인을 미혹합니까? 말씀의 틈을 뚫고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가 평소에 잘 읽지 않는 말씀을 내놓고 이 말씀을 해석하라고 합니다. 그 누가 해석을 합니까? 목사들도 잘 모르는데 그걸 말씀을 이어서 계속 줄줄이 사탕처럼 해석해 놓고 그래서 이만희를 믿어야 영생을 얻는다. 사무엘상 15장에서도 초대 임금 사울이 버림받은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버리면 나를 버리는 거예요. 나를 버리면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취소되는 겁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이 취소돼 버리면 나는요 빈 껍데기잖아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하와의 이 말에 사탄이 정말 회심의 미소를 지었을 거예요. 이 여자가 허술하구나.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이게 아담의 잘못이냐 하와의 잘못이냐 우리가 천국 가서 청문회하자 그랬죠. 아담은 정확하게 전했는데 하와가 남편의 말을 귓등으로 들었든지, 그런 분들이 가끔 계시잖아요. 가정에 남편의 말을 그냥 무심하게 듣는 분들이 있습니다. 존중하지 않고. 그러니까 하와가 그럴 수 있어요. 아담은 정확하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는데 그렇게 전했는데 하와가 알았어 이러고 자기가 대충 이해를 했든지, 아니면 아담이 처음부터 하와에게
잘못 전해줬든지, 여보 저거 먹으면 안 된대, 만지지도 말래. 왜요? 남자들이 가끔 과장이 심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자기가 막 덧붙이잖아요. 만지면 안 돼, 먹지 마, 보지지도 마, 만지지도 마, 죽을지도 모른대. 혹시 죽는다 그러면 연약한 여자 하와가 상처를 받을까 봐, 그래서 아내를 감싸준다고 아담이 적당히 얘기할 수도 있어요. 누가 잘못인지는 잘 모릅니다. 성경엔 전혀 그거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 가서 반드시 한 20만 명 서명을 해서 아담과 하와를 청문회장에 세워야 됩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부주의하면 사탄의 함정에 빠지는 겁니다. 사울이 하나님 말씀을 버림으로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에 충실한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부흥사 정양수 목사님이 강화도에 가서 부흥회를 인도했는데, 담임 목사님이 황시성을 가진 목사님이셨는데, 내가 비록 강화도에 있지만 부자라고, 그래서 뭐가 그렇게 부자냐 그랬더니 인삼밭이 3,000평이나 있대요. 그래서 목사님, 어우 좋으시겠네요, 어떻게 인삼밭을 3,000평이나 가지셨냐 그랬더니 간증을 하는데, 자기가 처음 이 강화도 교회 왔을 때 교인이 한 50여 명밖에 없고 대부분 다 노인이고, 이제 젊은 사람이 속장이 하나 있었는데, 이 젊은 사람이 정말 재주도 많고 열심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일도 잘 해낸 거예요. 그런데 이 청년을 가만히 보니까, 목사님이 보니까 재주도 많고 열심히 하는데 굉장히 가난한 거예요. 그리고 주일 예배도 잘 안 나오고. 그래서 목사님이 지켜보면서 이 청년을 관찰했더니 두 가지를 안 하는 거예요. 하나는 너무 가난하니까 주일날도 일하러 가는 거예요. 가서 돈 벌어야 먹고 사니까 주일날도 일을 하고 헌금을 전혀 안 하는 거예요. 가난하다는 이유로 속장인데도 헌금을 전혀 안 하는 거예요. 어느 날 불러다가 성경을 펴놓고, 그렇게 살면 안 된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래서 반드시 예배는 드려라. 돈을 못 벌어도 예배는 드려라.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라고 그러셨으니까 하나님께 돈이 없어도 가진 것 중에서 하나님께 드려라. 예배를 드려라. 하나님 앞에 바쳐라. 그래서 그렇게 하기로 결심을 하고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하고, 이 청년 속장이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가 그렇게 산 거에 대해서 회개하고 이제 약속을 한 거예요. 그리고 3개월이 지났는데 벌써 3개월 만에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그 마을의 이장이 목사님을 찾아와서, 내가 지금 밤나무골에 좀 산 중턱에 인삼밭이 있는데 내가 너무 바빠서 인삼밭을 못하니까 누가 책임 경영할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목사님이 이 청년 속장을 소개를 해준 겁니다. 그래서 인삼밭 4,000평을 책임 경영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인삼밭을 일구고 나면 거기에 얻은 이익을 5대5로 나누는 겁니다. 이장하고. 그거 굉장히 수지 맞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계약을 맺고 했는데 그해 여름에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평지에 있던 인삼밭은 다 물에 잠겼는데 산중턱에 있는 인삼밭만 물에 안 잠긴 거예요. 첫 해부터 그냥 떼돈을 번 겁니다. 청년이 너무 감격을 한 거예요. 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정말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구나. 그래서 나중에 이장한테 그 인삼밭을 샀어요. 사가지고 교회에다가 바쳤어요. 교회에 갖다 바치면서 목사님하고 교인들의 공동 소유, 교회의 공동 소유로 밭을 하나님께 바친 거예요. 왜? 한번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맛봤으니까 하나님이 언제든지 하나님이 원하시면 주신다는 걸 깨달은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지, 말씀에 만지지도 말라, 죽을까 하노라, 이 단 두 마디가 사탄에게 문을 열어준 꼴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자 뱀이 덮쳤어요. 어떻게 덮쳤습니까? 4절에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뭐라 그러셨어요? 반드시 죽으리라. 하와는 뭐라 그랬습니까? 죽을까 하노라. 마귀가 뭐라 그럽니까? 절대 죽지 않는다. 그 미묘한 차이를 이해하시겠어요? 하나님 말씀, 하와의 대답, 사탄의 다짐 이해하시겠습니까? 결코 죽지 않는답니다. 하나님 뭐라 그러셨는데요?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는데 마귀는 뭐라 그래요? 절대 죽지 않는다. 왜 이렇게 됐습니까? 하와 잘못입니다. 죽을까 하노라 그랬으니까. 죽을까는 뭐예요?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자 마귀가 하와를 움켜잡은 겁니다. 절대 안 죽어. 죽을 수 없어 이랬습니다.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5절에 너희가 그것을 먹기만 하면 자기가 모든 걸 다 알고 있다는 듯이 하나님에 대해서는 자기가 박사라는 듯이 하나님의 마음을 꿰뚫고 있다는 듯이 그가 자신 있게 하와에게 던진 말이 유혹이 뭐예요? 너희가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질 것이다.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선악을 알게 될 것이다. 그것을 하나님이 알고 너희에게 금지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굉장히 설득력이 있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여러분, 죄가 뭡니까? 교만이 뭐예요? 하나님 없어도 돼. 이게 선악하잖아요. 나 하나님 필요 없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고 내 인생은 내 거야. 이게 죄요. 이게 선악합니다. 그러므로 마귀가 하와에게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선악을 알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에게 이걸 숨긴 거다. 마치 하나님이 인간에게 큰 손해를 끼친 것처럼 자꾸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도 가끔 의심하잖아요. 일이 왜 이렇게 되지? 나는 지금 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자꾸 상황은 어디로 가요? 이쪽으로 가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 의심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 망가뜨리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내 인생 이러다가 다 실패로 끝나게 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이러다가 내 인생 막다른 골목에다가 하나님 데려가시는 거 아니야?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의심 때문에 몸을 부들부들 떨어요. 그분이 내 인생에 뭔가 큰 고통을 주실 것만 같은 거예요. 이게 마귀가 역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심이라. 그래서 못 먹게 하는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완전 의심하게 만들고 하나님께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하와가 선악과를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그 다음에 얼마나 매력적으로 보였겠어요. 보암직도 하고 그 다음에 정말 마음을 즐겁게 해주는 겁니다.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돼서 보암직도 하다, 먹음직도 하다,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 그래서 그러니까 결국에 하나님처럼 되리라. 그 다음에 탐스럽다. 그러니까 인간의 교만이라게 하는 게 욕심이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의 주인은 누구예요? 욕심입니다. 욕심. 이 욕심을 가지고 우리는요 하나님 없이 자기 인생을 내가 원하는 인생을 내가 살겠다는 자유를 선포한 거예요. 내 인생은 내 거다. 내 인생은 내 맘대로다. 내가 원하는 인생 내가 살겠다. 이게 선악과입니다. 그리고 이게 죄의 본질인 거예요. 여자가 어떻게 했습니까?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내가 하와가 아담을 설득을 안 했어요. 여보 이거 먹어봐. 내가 이렇게 해서 뱀이 와가지고 이런 저런 얘기를 해서 하나님처럼 되리라 그랬더니 내가 진짜 보니까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더라. 그래서 내가 먹었으니까 너도 먹어야 돼. 이렇게 해서 남편을 협박하거나 남편을 설득하지 않았습니다. 전혀 아무런 설명이 없어요. 남편도 그게 뭔 줄 알면서도 아내한테 왜 먹었냐고 소리도 안 지르고 이거 먹으면 어떡하냐고 대책을 의논하자고 같이 앉아서 산기도 들어가지도 않고
이제 큰일 났다. 금식 기도하자고 요청도 안 하고 그냥 아담도 찬성도 안 하고 비난도 안 하고 그냥 먹어요. 여러분 이 장면이 이해가 되십니까? 뭐지 이게? 인류 최초의 공처간가? 아무 비난도 없고 아무 말도 없어요. 아담은. 그 다음에 하와는요 절대적인 존재입니다. 먹어! 이러니까 아담이 먹어요. 여보 어떡해 말도 없고 이제 우리는 큰일 났다 뭔가 두려워 떠는 것도 없고 그냥 여러분 성경을 보면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냥 주니까 덥석 받아 먹었어요. 무슨 저녁 새로운 인도네시아산 열매가 하나 새로운 줄 알고 그냥 먹어요. 이렇게 무기력하게 이거 진짜 무기력하잖아요. 저항 한번 못 해보고 아담이 이건 안 된다고 소리 한 번도 못 질러보고 그냥 하와가 주니까 그냥 먹고 인류 전체를 죄와 사망에 넘겨버린 겁니다. 그 비극적인 일이 이렇게 싱겁게 진행이 되고 이 엄청난 인류를 죄와 사망의 사람으로 만들어버린 이 비극적인 인류의 타락이 이렇게 무기력하게 진행이 된 거예요. 하와가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었더라. 이게 답니다. 그러니까 남자는 여자를 잘 만나야 돼요. 그냥 주는 대로 먹어. 그게 인류 역사에 얼마나 큰 불행과 비극을 가져오는지도 모르고 그냥 마누라가 주니까 먹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7절에 보시면 그들이 눈이 밝아졌어요. 마귀가 그랬잖아요. 눈이 밝아질 거예요.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자, 눈이 밝아졌어요. 진짜 먹으니까 눈이 밝아졌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처럼 될 거라고 그랬는데 실제로 먹으니까 눈이 밝아졌는데 아담과 하와가 발견한 건 뭡니까?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았어요. 이 벌거벗음이 인간이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그리고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그런 탐욕에 휩싸이면서 선악과가 인류에게 가져온 첫 번째 인간의 본능적 상태가 뭐냐 하면 벌거벗음입니다. 벌거벗음은 뭐예요? 자존심입니다. 자존심.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인간은요 이 타락한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하는 내 인생은 내 거라고 스스로 소유 자기 인생에 자기가 주인됨을 선포하고 그리고 자기 인생은 자기가 책임져야 된다고 하는 이런 주권의 문제에 있어서 인간은요 하나님 앞에 자기 인생을 이끌어가는 벌거벗은 상태를 가리기 위해서 아담과 하와가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무화과나무 잎사귀 치마를 했잖아요. 그래서 제일 먼저 왜 무화과나무 잎사귀인지는 지금 학자들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벌써 오랫동안 연구하고 있어서 아마 여러분 한 100년만 지나면 이유가 밝혀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도 왜 그 많은 나무 중에 무화과나무냐 이래가지고 연구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근데 뭐 그렇게 우리에게 환호를 지를 만한 연구 자료는 아직 없습니다. 중요한 건 그냥 나뭇잎으로 치마를 해 입었다는 겁니다. 최근에 여자들은 뭐가 유행하나요? 꽃무늬 패션이 유행합니다. 꽃무늬를 입으셔야만 최첨단 유행을 걸으시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옷으로 자기 부끄러움을 가렸습니다. 이게 인간의 죄의 형태가 되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의 부끄러움을 견디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비교의식, 다른 사람과의 경쟁의식,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자기가 성공하지 못한 사람이라고 평가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합니다. 벌거벗음을 가리는 게 인간의 삶의 주권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게 내가 인생에서 자기를 위해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자기의 부끄러움을 가리우는 일입니다. 그래서 남들보다 더 멀리 가야 되고 남들보다 더 잘나야 되고 남들보다 더 많이 가져야 되고 남들보다 더 인정받는 사람이 돼야 돼요.
자기가 안 되면 자기 자식을 세워서라도, 자기 자식을 성공시켜서라도 어떻게 하든지 내가 인정을 받아야 돼. 어느 그 교육 전문가가 좌담을 하다가 어머니한테 물어봤습니다. 어머니 인생의 목적이 뭐냐고. 그랬더니 그 어머니가 대답하기를 아이들이 잘 되는 거래요. 아니, 그거 말고 개인적인 어머니의 인생의 목적이 뭐냐고. 아이가 잘 되는 거래요. 그럼 아이가 잘못되면 이 어머니는요, 인생 실패자가 되는 겁니다. 아이는 아이 인생을 살고 나는 내 인생을 사는 건데, 아이 인생이 잘 되는 게 내 인생의 목적. 그래서 그렇게 애를 붙잡고 쩔쩔매는 겁니다. 성적 오르면 기뻐하고 성적 떨어지면 슬퍼하고. 슬퍼해요? 낙담을 하잖아요. 애가 좋은 대학 가면 환호성을 지르고, 애가 그냥 그렇게 이름도 없는 대학 가면 마치 자기가 죄인이 된 것처럼 인생의 모든 서름을 다 자기가 뒤집어 쓰잖아요. 그게 왜 그래요? 애를 가지고 자기 인생을 평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교수님이 다시 질문했어요. 어머니 개인적으로 하고 싶은 게 뭐냐고. 없대요. 그냥 자식이 전부예요. 자식이. 여러분, 그 자식이 다, 대한민국 엄마가 내 자식이 내 행복이라고 그러면 성공하는 사람은요, 대한민국 전체 젊은이 가운데 1%밖에 성공 안 합니다. 다 내 자식이 1%가 되기를 기대하는 거잖아요. 왜? 그래야 벌거벗음을 가려요. 그래야 꽃무늬 치마를 하나 해 입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에서는요, 이게 죄입니다. 벌거벗음이 죄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의 영역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십니까? 하나님은요, 인간이 극도로 거부하는 벌거벗음을 갖고 일하시고, 그 다음에 인간의 삶의 기준인 선과 악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초월성을 갖고 일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죄의 세상과 의의 세상의 이 대결 구도 속에서 죄의 세상에서 사람들이 견디지 못하는 게 자기 벌거벗음이고, 죄의 세상의 모든 삶의 기준은 선과 악입니다. 선과 악의 두 개의 이데올로기 속에서 인간은 자기의 인생을 가치 있게 만든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하나님 나라는 벌거벗음도 없고 하나님 나라는 선과 악도 없어요. 왜? 벌거벗어도 부끄럽지 않은 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벌거벗어도 부끄럽지 않아야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주권성입니다. 요셉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봅시다. 요셉이 어느 날 국무총리가 되어서 바로 옆에 섰습니다. 그러자 좌파 언론들이 달겨들어서 요셉의 껍데기를 벗겨내기 시작합니다. 요셉이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는가? 그가 왜 팔레스틴 땅에서 이 애굽 땅으로 왜 노예로 팔려왔는가? 그가 노예로 팔려온 것에 대해서 그것이 알고 싶다가 집중 취재를 해가지고 요셉은 왜 노예로 끌려왔을까? 등에서 요셉은 형들에게 미움받을 만한 행동을 하고, 요셉은 정말 비인간적인 사람이었다. 형들이 그를 죽이고 싶어 했다. 그래서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팀 팀이 팔레스틴에 가서 요셉의 형들을 인터뷰해가지고 왜 우리가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 모자이크 처리하고 다 인터뷰 따가지고 왔으면, 여러분, 요셉은요 정말 악한 인간입니다. 선과 악의 기준에서 요셉은요 사람이 할 짓을 아닌,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선악의 기준에서 요셉은 정말 형편없는 인간입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 제2탄 왜 죄수가 됐을까? 그래서 뒤져보니까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옷을 벗어버리고 요셉이 자기를 덮쳤다고 증언해서, 그래서 보디발이 감옥에 보낸 겁니다. 그래서 제작팀이 보디발 장군의 아내를 인터뷰하고 그 여자 인터뷰하니까 그 여자가 뭐라고 그래요? 완전히 가짜 얘기를 만들어가, 그나마 그 요셉이 국무총리가 됐는데도 온갖 만들어낸 이야기를 가지고 자기는 빠져나가고 요셉은 뒤집어 씌우는 거잖아요.
그리고 주변의 하인들, 그 당시의 하인들 다 인터뷰해 보니까 전부 다 불리한 증언을 하지 누가 요셉 편에 서겠어요? 그렇게 심각하게 들으실 일이 아닌데 재미있게 상상하는 거예요. 선악의 기준으로 보면요, 요셉은요 주인의 아내를 덮친 인간이 된 거예요. 이건 정말 요셉에게 벌거벗기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이런 일을 당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자존심 상하겠어요. 완전히 내가 벌거벗기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주권에서는 벌거벗김이 없어요. 사람이 사는 세상에서 이게 벌거벗기는 수치스러운 일이지, 사람이 사는 세상에서 이게 성과학의 문제지,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게 하나님의 주권의 문제지 성과학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데 벌거벗겨도 부끄럽지 않아야 이 사람이 하나님의 주권에 복종하는 사람. 세상 사람들은요, 벌거벗기면 죽어, 벌거벗기면 못 견뎌, 벌거벗기면 자살해. 왜요? 부끄러움을 못 견디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부끄러움 속에 일하는 거예요. 진짜 이해하신 건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유다가 예수님을 은삼십에 팔도록 허락하셨어요. 예수님. 여러분 이건 선악의 관점에서 보면 이거 인간이 아닌 거예요. 스승을 배신하고 그동안에 돈 훔쳐간 거 그냥 참아줬는데 끝내 예수님 등에다가 칼을 박잖아요. 이건 사람이 아닌 겁니다. 선악의 관점에서 보면 이건 정말 인간 이하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가룟 유다의 배신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가는 길을 열어놓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선악의 문제를 떠나고 인간의 수치와 예수 부끄러우세요. 제자가 뭐 200명이나 돼요. 12명 중에 하나가 배신해 버렸으니까. 또 하나는 조금 있으면 예수님을 3번 모른다고 부인할 걸로 이미 예정돼 있고 하나는 배신하고 하나는 이제 슬슬 가동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3번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해야 될 이런 상황이 얼마나 수치스럽습니까? 그런데 그 수치 너머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거예요. 십자가도 얼마나 수치스러워요. 다 벌거벗겨 놓고 십자가에 매달아 놓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부끄러움 너머에서 일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시고 화목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가운데 여러분들이 때로 하나님 벌거벗겨 놓으실 수도 있습니다. 때로 선악의 이 윤리 속에서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하시는가, 자기의 삶에 비윤리적인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끝까지 복종하면 벌거벗김과 부끄러움에 순종할 수만 있으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찰스 콜슨이라는 분이 교도소 선교회를 세워서 미국의 재소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굉장히 역동적인 선교단체입니다. 이 찰스 콜슨의 교도소 선교회에서 매년 성탄절이 되면 재소자 자녀들에게 성탄 선물을 전달을 합니다. 어느 해에도 이 찰스 콜슨하고 아내가 이제 아이들 선물을 다 준비를 하고 이제 자기에게 할당받은 지역에 찾아가서 아이들에게 선물을 주는 거예요. 어느 한 허름한 아파트에 찾아가서 아이를 기다렸는데 9살 된 아이가 왔습니다. 그래서 아이의 이름 보니까 임마누엘이라 그래요. 그래서 찰스 콜슨이 너 이름의 뜻이 뭔지 아냐? 이름의 뜻에 대해서 마태복음 1장 23절을 펴주고 읽어줬어요.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다. 그리고 선물을 주고 그 아파트 안에 있는 아이들에게도 다 선물을 주고 있는 동안에 이제 임마누엘의 엄마가 왔을 때 임마누엘이 엄마 품에 안기면서 엄마 내 이름 뜻이 뭔 줄 알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분이 날 돕지 않으실까? 그 광경을 보고 이제 찰스 콜슨이 자기 책에다가 그걸 쓴 거예요. 세상 속에서, 정말 가벼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진리가 역사하고 있는 이야기를 쓴 겁니다. 그런데 찰스 콜슨이 굉장히 뛰어난 정치 엘리트입니다. 이 사람이 이 뛰어난 탁월한 정치 엘리트가 이렇게 교도소 선교회의 선교적 삶을 살도록 그의 인생을 바꾸어 놓은 거예요. 감옥입니다. 닉슨 게이트가 일어났을 때 닉슨 보좌관입니다. 이 찰스 콜슨이. 그러다가 닉슨 게이트가 터지고 그는 정치인으로서 완전히 매장을 당합니다. 생매장을 당하고 그의 정치 인생이 끝났습니다. 그는 완전히 산채로 발가벗겨졌어요. 벌떼처럼 달겨들어서 찰스 콜슨의 옷을 다 벗겨냈습니다. 그는 실오락이 하나도 걸치지 않고 그대로 벌거벗긴 채 언론에 노출이 돼버렸어요. 그리고 감옥에 들어간 겁니다. 그런데 그 감옥 속에서 하나님이 그를 회심을 시킵니다. 그가 복음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고 그는 마침내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남들이, 죄수들이 하기 싫어하는 교도소 안에 그 세탁실에 들어가서 가장 굳은 일, 남들이 하고 싫은 중노동의 일을 자기가 자원해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을 합니다. 그렇게 그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온몸으로 보여주다가 그가 거기서 재소자들에 대한 교도소 선교의 소명을 받고 나오자마자 아내와 함께 미국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교도소 선교에 힘쓰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왜 그가 닉슨 보좌관이었을 때, 정치적으로 탁월하고 인정받았을 때에 하나님이 그를 세우셨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전혀 개의치 않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멋진 옷을 입었을 때에 하나님이 그를 세우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정말 벌거벗겼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기도 해요. 왜? 하나님 나라는 벌거벗김이 아무 상관이 없는 나라예요. 이거 아셔야 되는데, 이거 모르면 정말 하나님 인도 못 따라갑니다. 2장 25절에 아담과 하와가 어땠어요?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선악과를 먹자마자 그들이 즉각적으로 온 게 뭐예요? 3장 7절에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입더라. 왜 치마를 입어요? 부끄러우니까. 3장 11절에 하나님이 아담에게 뭐라고 질문하셨어요?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선악과, 벌거벗음, 부끄러움, 죄 함께 역사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시든지 우리는 복종해야 돼요. 요셉처럼 노예로 끌려가도 감옥에 들어가도 여러분 그 노예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그나마 노예가 된 거는 그래도 받아들일만 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죄수! 인생이 더 망가지고 있잖아요. 인생이 더 완전히 그나마 입고 있던 속옷까지 다 벗겨진 거 아니에요, 요셉이 지금. 근데 하나님이 갑자기 그를 가장 금으로 만든 화려한 옷을 입혀 놓으시고, 여러분 입고 싶은 거 그거 아니에요? 지금 요셉이 입은 그 국무총리의 그 반짝반짝반짝한 화려한 의상, 그거 입고 싶은 거 아니세요? 아니시구나.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옷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지금 사탄이 인간을 유혹해서 죄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알고, 죄의 본질은 벌거벗김이에요. 부끄러움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로부터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더 이상 지금의 나를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의 나를 부끄러워하는 건 이건 죄성입니다. 근데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으면 더 이상 나를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나는 부끄럽지 않다 그래야 돼요.
사실 부끄럽지만 그래도 안 그런 척하고 나는 부끄럽지 않다 그러셔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결국엔 그렇게 만드실 것을 하나님을 붙잡으십시오. 그분 앞에 서십시오. 그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가장 영광스럽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제 359장 이 믿음 갖고 삽시다.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 장애를 두려워 말라. 우리 1절만 부르고 기도하고 노 교수님 축도 받겠습니다.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워 말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너 가는 길을 모두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 저 마귀 흉계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앞에 기다려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성장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발걸음을 말씀 위에 세워 주옵소서. 항상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 주님이 고백하신 것처럼 저희도 날마다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는 순종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자기 자신에 대한 모든 부끄러움을 벗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함께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순종하는 더하여 주옵소서. 자기 부끄러움을 벗어버리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구원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게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저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지만은 세상에서 누추하고 떨어지고 더러운 겉옷을 자꾸 겹쳐 입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불쌍히 보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면은 모든 것을 벗어 제치고 하나님이 그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한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원하는 이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족들과 특별히 어린아이들까지도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